여러분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결혼이 몇 주년 정도 되셨을까요? 네. 이 남자분들은 날짜를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결혼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결혼을 말하기를 일륜지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더했다고 하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결혼식 혼례 잔치를 이스라엘은 벌리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대의 축제이고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그런 추억들을, 그 날들, 그 축제를 통해서 남겨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잔치 자리에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게 타격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충만한 혼인잔치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본문 속에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께 참으로 민망한 결례인 것이죠. 하객들이 몰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하객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누구네 집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더라 라고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이후에 속담처럼 전해질 만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기적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루신 이 첫 번째 기적,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또 놀랍게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혼인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하신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자 요한은 이 일을 매우 특별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것인데 왜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기적 가운데서 단 7가지의 기적만을 선별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의 기적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죽음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멀리서 가시지도 않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한 기적입니다. 또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자를 고치셔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해서 물량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무리를 거르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자연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던 겁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셔서 불행한 운명조차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우리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명이신 줄 믿습니다. 물체의 형질을 완전히 바꾸신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재앙 중 첫 번째로 나일강물을 피로 그 형질을 바꾸신 사건과 닮아 있는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어떻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결국 제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 기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재료,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재료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기적의 재료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2,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미국의 아주 큰 교회죠. 여기서 2,000명이면 한국에서 한 2만 명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 기도 몇 명 나올까요? 20명 나옵니다. 1%. 저희 노예 안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죠. 새벽 기도 몇 명 나올까요? 30명 나와요. 1%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숫자가 작아도 충격받지 않아요. 우리도 1%. 그런데 현대인들이 크거나 작거나 현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너무 풍요로워서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 겪으셨죠? 경험해 보셨죠? 참 힘들었잖아요.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왜 생겼어요? 미군들이 유통기간 다 돼서 버리는 햄, 스팸, 그 통조림들 주워다가 큰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거 같이 나눠 먹던 게 부대찌개잖아요. 부산 밀면이 왜 생겼어요? 피난민들이 냉면을 여름에 너무 먹고 싶은데 모미를 구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밀가루로 냉면 흉내를 낸 것이 부산 밀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지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했죠.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어요? 딱딱한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결핍을 깨달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기도의 기적이에요.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나 현대의 풍요로움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외치기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어쩌면 예언적으로 영적인 둔감증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던 것이죠. 여러분, 힘이 부족하십니까? 병드셨습니까? 고통받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결핍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거기서 끝나선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기 은혜가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찬양으로도 참 많이 부르는 시편 가사 아니던가요?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결핍을 깨달아서 주님을 간절히 목 놓아 부를 때 하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 이 기적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풍요가 아니라 결핍에서 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라는 지역이죠.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나다나엘이 살던 곳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결핍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기막힌 상황은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재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공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결핍, 그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결핍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이 중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루고 계신 이유가 내가 결핍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실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볼 수 없는 결핍이 있는 자였죠. 하지만 그의 삶은 누구의 잘못,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다. 그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다 말씀하셨어요.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정말 모두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산을 굴리면서 했던 그 제자의 한탄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시작점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또 베드로의 빈 그물은 만선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누구도 무엇으로든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똑같이 결핍을 경험하지만 어떤 이들은 결핍 앞에 좌절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핵심은 결핍이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가 아니라 그 결핍에 대하는 신앙적 자세에 있다 할 것입니다.
평생 시각장애라는 결핍을 안고 산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한국 어떤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캄캄하게 다 가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걷고요.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대합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물병조차 입에 제대로 못 갖다 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평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할 만한데, 그분의 이름은 크로스비인데요.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의 시각장애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만 더 바라보라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그 결핍을 오히려 아멘으로 받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 처지에서 그는 수많은 찬송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죠.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이 간질병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그를 괴롭혔어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도로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 걸려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오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난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결핍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며 죄스러워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결핍은, 이 고통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기적의 도구가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 보면 그와 같은 믿음을 드러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 일을 돌보라고 연회장을 세운 것이고 또 그곳에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들이 아닌 마리아가 먼저 그 결핍을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지나 그런 잔치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뭐 안 나오나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죠.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냥 들썩들썩 뭐 도울 일이 없을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무얼 도운 일이 없을까? 뭐 부족한 건 없을까? 돌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 결핍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핍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결핍을 깨닫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의 결핍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가까운 친척의 잔치였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운 상황 때문에 정말 이 혼인잔치가
끝장이 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잔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았고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받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차가워 보이는 말씀에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시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결핍을 만나면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심지어 기도회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만 하다 돌아갈 때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임을 믿을 때 그 결핍은 바뀌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조차도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을 때 놀라운 문제를 해결받았고, 소경 바디메오도 간절히 찾다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 속에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들은 너희가 기도하면, 찾으면, 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앙의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심을 기도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해서 마리아처럼 결핍을 만나도 오히려 이때가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임을 알아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올 때 그 결핍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순종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 순종. 순종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세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짐승들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일 부유한 사람들은 소로 제물을 올려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조그만한 산새로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양이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양이었을까? 새들만 해도 그냥 살아보겠다고 파닥파닥 날개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소들 도살장 끌려갈 때 자기가 안다고 해요. 이미 주인이 팔려고 할 때 그 큰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눈물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참 순하더라고요.
그냥 말없이 순하게 따르더라고요. 왜 양이었을까?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들이 나오죠. 그러나 가장 멋지게 순종한 이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하인들이죠.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거대한 돌 항아리,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항아리예요.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보셨어요? 근동 지역 물항아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그것은 결례를 위해서 손을 씻기 위해 준비한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무려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기에 물을 채우는 일이 보통 노동이었을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군말 없이 완전히 순종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인이었더라도 주인을 통해서 주인의 친지가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그걸 떴을 때 그게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맛보기 직전까지 그것은 물이었어요. 여러분, 넘치는 순종에는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힘들게 그 물항아리를 다 채웠어요. 너무 고된 노역이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다음 메시지, 다음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인 줄 알면서 떠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겠죠. 너 지금 나를 놀리냐라고 연회장은 자기의 권한으로, 그것도 노예 계급이잖아요. 우리가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이 계급을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생사를 주인이 주관할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인 줄 알면서도 떠다 주었다라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복종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잘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며 할렐루야, 기도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려요. 스스로 상처를 주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상처 주지 말라. 주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주의 말씀만 듣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습니까? 우린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맹물 같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기쁨의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질그릇들도 다시 깨고 부숴서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그 순종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불신앙의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불신앙의 사람, 연회장이죠. 하인들조차도 깨닫고 기뻐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와요. 연회의 책임장이었던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요, 혼인잔치의 전체 책임자예요. 최고 명예직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한국의 주례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가장 귀한 분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연회장은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명은요,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명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죠. 적게 받았다고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리잖아요.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더 맡으려고만 하고, 더 받으려고만 하고, 더 소유하려고만 해요. 세상의 이치 그대로를 교회에도 끌고 들어와요. 근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사명에 깨어 있어야죠. 근데 이 연회장을 보십시오. 전체 잔치의 중한 책임을 맡았어요. 가장 명예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부족한지 살피지도 않고 꼭 그것을 해결하는 순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그의 태도를 보면 좋은 포도주를 내는 순서가 잘못되었네 허허 웃으면서 말만 할 뿐 깨닫지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인들 종 계급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존귀한 사명을 맡은 이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연회장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취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취함.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언제 낸다고요? 처음에 내고 취하면 나중에 내는데, 아니, 좋은 포도주를 취하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어떡해? 그 사람이, 연회장이 취해 있어요? 안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연회장처럼 세상과 함께 취해 살다가는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내가 70세시라고 해갖고 나는 30년을 했으니까 30년을 이렇게 계획하고 집을 더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바로 본문 속의 연회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잊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취해 살다가 은혜의 때를 놓친 사람,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을 세우지도 못한 사람, 그가 연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여 칭찬 듣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취해 사는 연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뭐 중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결핍 중에 있을 때도 주님만 바라볼 때 그 결핍은 역전되어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주시는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 움직일 때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가 된다. 이 약속 부여잡고 우리 모두 주님 배울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